안녕하십니까? 저는 샌디에고 드림교회를 섬기는 이재현 목사입니다. 드림교회는 개척교회이고 딱히 지원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중에 저는 일을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동물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일인데요. 동물병원을 잘 경영하려면 적절한 이윤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둘을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추구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많은 손님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와 그리고 손님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풀어나가야 할 계속적인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숙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과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일까요? 이윤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관계가 우선일까요? 우리의 본능은 이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있어서 지혜롭고 경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를 추구하면 이윤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보면 도둑질한 것에 대한 보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소나 양을 훔친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나온 보상 기록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관계를 얼마나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야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어떤 내용인가요?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때 그리고 또 도둑질한 물건이 살아있을 때 그때에는 그 살아있는 소나 양을 원주인에게 고스란히 돌려들어 원상복귀할 뿐만 아니라 또 도둑질한 것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 원주인에게 도둑질한 한 만큼의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공정하고 사리에 맞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비슷한 도둑질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들 만한 그런 무지막지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어떤 내용인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이미 잡아먹어버렸거나 또는 팔아치워버렸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 배상의 정도가 무지막지하게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갑절이면 될 텐데 같은 상황에 갑절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참 판결을 내리신 것일까요? 저는 묵상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도둑질한 것이 살아서 있으면 원주인에게 돌려줬을 경우에는 원주인에게는 정신적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잡아먹어버렸거나 팔아치웠을 경우에는 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원주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주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계산한 하나님의 셈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키우던 동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아니면 깨어졌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4배 내지 5배의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물을 중시하는, 즉 자본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관계가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익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상충이 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먼저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관계가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관계 추구가 비밀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동물병원을 경험하면서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관계란 결국 좋은 소통에서 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동물을 치료한 후에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전화를 함으로써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위한 저만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가 이윤을 추구한 나머지 가격을 막 올리면서 손님들을 향한 정말 서비스의 질을 낮춰버린다면 결국 손님들은 떠나게 되고 동물병원의 경영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정말 관계보다는 이윤을 추구한 나머지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는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관계를 중요시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생애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치유사역도 하셨고 말씀사역도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과의 관계를 맺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계에 집중하셨기에 제자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셨기에 결국 제자를 남기셨고 그 제자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들의 신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예수님과 관계 맺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르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나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관계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재물보다는 관계를 먼저 추구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관계를 추구할 때에 좋은 관계로 말미암아 이유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 관계를 먼저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윤택함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